반갑습니다. 예, TCBS 강의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6째 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그 7이라는 숫자로 패턴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7교회, 7눈, 7등불, 7인, 7나팔, 7대접. 7인이 끝나면 이제 7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로 이 7의 패턴은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패턴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패턴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잘 봐라, 눈치채라, 준비해라, 구원받아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7인의 패턴을 잘 읽어내셔야 해요. 이걸 읽어내려면 성경 전체 패턴도 좀 아셔야 되고요. 창세기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죠. 사실 그 7 패턴의 시작은 그 창조 이야기입니다. 7째 날에 나를 거룩히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라 하셨어요. 고로 이 7 패턴의 그 마지막 7은 모든 하나님의 일의 완성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성경에서 7이라는 패턴을 읽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패턴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상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나타나는 건 아니죠. 꿈에서 7을 봤다든지 아니면 하늘에 구름이 7자가 몇 개씩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는데 77777 한다든지 그러진 않죠. 우리 일상에서는 이런 숫자가 아니라 사건의 패턴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7으로 반복되는 패턴은 7이지만 거기에 담겨진 사건들을 보면 아무 질서 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7 패턴 속에 있는 사건들의 패턴이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 일상에도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질서하게 살아왔다면 혹은 우리 인생에 무질서하다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렇지 않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패턴으로 인해서 그래도 이 교회에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읽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나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 점과 점을 이으면 선이 나오잖아요. 그걸 곧장 이으면 방향이 나오죠. 똑같이 우리 삶의 패턴을 읽어내야 합니다. 이게 지혜이고요, 지혜. 이런 패턴이 시간과 함께 일어나는 거 아시죠? 꿈에서 일이 일어났다 하는 거는 그냥 꿈에 불과하죠. 우리 삶의 시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걸 이제 과거에서 읽어내야 합니다. 그걸 과거에서 읽어내면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이게 이 패턴 속에 어떤 좌표가 있는지를 찾아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작 이런 공부를 했어야 해요. 근데 그동안 잘 못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잘합시다. 근데 이런 공부를 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성경이 익숙해져야 그래도 일곱이란 패턴도 할 수 있죠. 성경을 모르는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무슨 말로 들리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섯째인의 이야기입니다. 여섯째인 이야기예요. 앞에 일곱 교회 이야기에서 여섯째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거든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인내의 말씀을 지켜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여섯째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 여섯째 인을 읽어보시죠. 12절 보면은 여섯째 인을 떼시는데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붉어지고 하늘의 별들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더라. 12절부터 14절까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현상은 뭐 하루아침에 아니면 뭐 몇 달 새에 이렇게 일어난다기보다 정확한 어떤 숫자로서 기간을 말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이런 현상이 제법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걸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뒤에 뭐 3년 반, 뭐 1260일 이런 경우는 그 숫자와 관련해서 시간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그런 시간, 길이를 말씀하지 않고 이런 현상을 이야기할 때는 제가 첫째, 둘째, 넷째 이야기하면서 이 일들이 서로 겹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인에 순교자들의 그 간청 후에 이 일이 여섯째 인이 일어나는데 이 또한 이 시간의 길이를 알 수 없다. 이 큰 지진부터 해서 천체의 변화까지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혹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일들, 뭐 해가 검어진다, 뭐 달이 붉어진다, 다 일식과 월식을 이야기하죠. 일식, 월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과학적인 이제 분석에 불과해요. 또 지진이 일어나서 산들이 없어지고 섬이 가라앉고 이 또한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지구 지형의 변화로만 여겨져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일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대로 놔두고 성경은 이것을 징조로 본다는 겁니다. 징조로. 과학적인 분석은 분석대로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징조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냐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잖아요. 과학적으로 만드셨어요. 혹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과학 이상의 초과학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분석을 해야 그래도 준비를 할 수 있죠. 그 재앙에 대비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 재앙의 의미는 과학적인 분석으로는 되지 않고 성경의 예언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징조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이해 잘 하셔야 합니다. 검은 해가 나타났다. 해가 검어졌다. 이 표현이 아주 문학적이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성경에 이렇게 하늘이 흑암으로 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이 어둠이 깔렸어요. 일식이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때 혹은 히스기야 때에 하늘에 태양이 멈췄다 그러죠. 그때도 긴 시간 멈췄는데, 근데 이거는 단지 전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일어난 일식하고는 좀 다르죠. 하나님이 직접 주권적으로 태양을 쥐고 계신 거예요. 6시부터 온 땅에 어둠에 깔려서 9시까지.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땅에 일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마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장은 좀 외우시면 좋습니다. 보면은 환난 후에 어둠이 있다. 이 환난 중에 어둠 혹은 환난 후에 어둠, 이거는 예수님의 그 재림의 징조, 맞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종말론적인 징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히스기야와 여호수아 때는 해가 멈춘 걸로. 그러나 이사야 50장에 보면 하나님이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고 굵은 배로 덮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해가 가려워진 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일으키는 징조 중에 대표예요. 이런 그 예언이 이사야서나 요엘서나 스바냐나 선지서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늘의 일식이나 월식이 단지 그 자연적인 현상만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요 최근에 붉은 달이 있었죠. 슈퍼문이라고 혹은 슈퍼레드문이라고 혹은 슈퍼 블러드 혹은 레드 울프문이라고 다 영어로 말을 해서 그냥 한글로 말하면 그냥 붉은 달, 붉은 큰 달. 이게 요 최근에 자주 일어났습니다. 몇 년 전에 2014년, 15년 때도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붉은 달을 봤는데 정말 달이 크고 붉었어요. 보기에는 정말 아름다웠는데 내 성경에는 이런 붉은 달을 흉조로 봅니다. 재앙으로. 재앙의 징조로. 근데 성경만이 아니고 신화에서도 다 이 붉은 달을 흉조로 봅니다. 붉은 달이 나타나면 하늘에서 이 땅에 저주를 뿌린다 하는 그런 그리스 신화, 이집트 신화, 중국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수메르, 바벨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신화를 이은 게 조로아스터교거든요. 조로아스터교에 이제 불을 섬기잖아요. 그 불이 해입니다.
그리고 불의 반대편에 있는 게 달이에요. 그래서 달은 악한 걸로, 악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 해는 아우라마즈다라고 해로 선한 걸로 여깁니다. 이제 이런 신화에는 다 해는 좋은 걸로, 달은 안 좋은 걸로, 그것도 붉은 해는 가장 안 좋은 걸로 나옵니다. 구약에 붉은 달이 나오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찾아본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예, 신약에만 붉은 달이 나오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붉은 달이 제가 40대까지는 전혀 못 들었는데 사실 듣지도 못했어요. 성경 읽으면서 뭐 달이 붉어집니다. 이거 하나의 무슨 상징으로 봤죠. 상징요. 진짜 달 말고요. 뭔가 달이 뭐 상징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달이에요. 진짜 그 달이 붉어지는 겁니다. 이런 붉은 달의 현상이 최근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한때는 뭐 붉은 달이 연이어서 몇 번이나 반복된 적도 있은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큰 지진이 나면, 이게 제일 먼저네요. 큰 지진이 나는 거. 이 지진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전체가 시끄럽고 특히 포항의 집값이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지진이 일어나면 쓰나미 일어나고요. 혹은 뭐 화산 폭발하고 같이 그 지형의 격변이 이제 지진으로서는 아주 다. 제가 언젠가 유튜브에서 한국의 역대 지진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포항 지진 후에 원래 우리나라 지진이 있었어요. 근데 갈수록 지진이 횟수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크기가 더 세지더라. 예전에도 우리 곳곳에 작은 지진이 있었는데 갈수록 지진이 커지더라. 이 환태평양 지구의 지진대가 이제 자꾸 이제 한반도로 옮겨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 이걸 뭐 어떤 분들은 뭐 하늘에 지도자 천사들이 떨어지는 걸로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게 문맥에서 안 맞고요. 문맥은 해가 진짜 해면 이 별도 진짜 별입니다. 이 달이 진짜 붉은 달이면 이 별도 진짜 별이에요.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별똥별 아시죠? 이게 떨어지는데 이 지구에 많은 재앙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지금 가끔 별똥별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다가 하늘에서 이 별똥별이 팍 터지고 그냥 떨어지죠. 그래서 크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근데 이 유성이 다발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 땅에 마치 이 핵폭탄 터뜨리듯이 많은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유성입니다. 유성. 가끔 뭐 별들에 대해서 약간 기본적인 상식이 좀 없는 분에 있어서 뭐 행성이니 항성이니 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뭐 말씀드리면 우리 지구 같은 게 행성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별 성자에 동그랗게 다 동그래요. 그리고 공전한 겁니다. 뭐 하나를 중심으로 두고 움직이는 별이 행성이고 항성은 항상성, 항상 그러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 바뀌어서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움직이는 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맞으면 태양이 그렇죠. 태양이 저기에 늘 뭐 불바다처럼 저렇게 붉고 그리고 타오르죠. 이 핵 융합으로 빛을 내는 별인데 이걸 항성이래요. 그러니까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유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이런 행성이 또 떨어질 수도 있을런지. 달이 떨어지겠습니까? 달이
행성이거든요. 근데 많은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 지금은 사실 이 유성이 떨어지는 거는 예측 불가입니다. 다른 별들의 움직임은 예측 가능한데요. 이 유성은 예측 불가예요. 그래서 없다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그 별들의 움직임에 대해 성경은 점성술 자체는 성경은 안 좋아해요. 이 점성술을 우상숭배, 우상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점성술을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별들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유명한 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별을 보고 온 동방박사들 있죠. 진짜 별을 보고 온 거예요. 그거는 별똥별이 아니고요. 행성을 보고 온 겁니다. 그 별을 이제 보통 뭐 목성으로 이야기하는데 목성이 가장 커요. 가장 큰 그 행성의 움직임을 보고서 점성술을 아는 이 사람들이 보물을 가지고 메시아가 나타나셨다 해서 가지고 와서 어린 양 예수님에게 이렇게 바쳤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별들과 관련되는 가장 유명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에 드보라 아시죠? 드보라가 야빈과 시스라와 이제 전쟁을 해요. 남자들이 다 막 찌리멜렬하니까 드보라 여자가 전쟁을 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사기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20절에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그 드보라가 시스라와 싸우는데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는 걸로 표현했어요. 이게 상징인지 아니면 드보라가 시스라와 싸우는데 실제 하늘에서 별들의 움직임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천사가 오는데 바벨론 군주가 막았다 그래요. 여기는 바벨론 군주는 바벨론 왕이 아니라 바벨론과 관련되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악령이라 악한 영인데 악한 천사. 근데 이 악한 천사와 이 별들의 움직임을 이렇게 연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성경에서 많이 안 나타나도 유대 문헌들이 있죠. 유대의 그 위경 같은데 혹은 탈무드에서도 또 가끔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는 걸 핵폭탄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핵폭탄과 같은 그런 위력이 있을지 몰라도 핵폭탄은 아니고요. 그거는 뒤에 나오는 유바라데 전쟁과 혹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재미난 거는 이번에 12월 22일 있죠. 오늘 22일 목성과 토성이 결합할 정도로 이렇게 가장 거리가 가깝대요. 그래서 지상에서 목성을 볼 수 있대요. 그리고 목성 뒤에 토성을 같이 볼 수 있대요. 이게 800년 만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12월 22일을 점성술을 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기다려왔어요. 제가 언젠가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점성술을 한 사람은 지금 12월 22일을 두고 그전부터 지금 우리가 말하면 예배하듯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목성은 성탄절에 별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들은 12월 22일을 전후로 해가지고 그 전 시대와 그 후의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성술을 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짙은 단체들 있잖아요. 그들도 12월 22일 이 800년 만에 오는 토성과 목성의 이 결합을 중시 여깁니다. 이걸 물병자리 시대라나 어쩌나. 근데 실은 성경하고는 관련 없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런 의미는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런 징조를 가지고 그들은 그들만의 시대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의미가 성경적 우리가 성경적 의미를 두든 안 두든 실제 그들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그들만의 어떤 세계를 생각하고 말해왔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실제 복성과 토성의 결합이 뭐 성경적으로 뭐 큰 의미가 없다 해도 그러나 성경 밖에 이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고 큰 움직임을 주고 이 움직임이 이 세계 문화와 문명에서 많은 변화를 준다면은 이런 목성과 토성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점성술적인 문제를 놔두고라도 인류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섬과 산의 변화가 있는데 이거는 앞에 나오는 대지진, 처음에 나오는 그 대지진과 연관될 걸로 보이는데 그 이상 뭐 화산 폭발이라든지 그래서 쓰나미로 인해서 한 섬이 그야 아마 사라진다든지, 예, 일본이 제일 위험할 것 같고 환태평양 지구에 뭐 우리나라 동해안 지구도 위험할 것 같고 뭐 미국의 캘리포니아 그쪽 멕시코 그 해안 그쪽도 위험할 것 같고 뭐 이거는 다들 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일이 늘 해왔던 그런 그 스케일이 아니라 이것이 규모가 크고 그리고 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땅은 이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왕구 때에서 남녀노소 다 하는 말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워 달라. 이 표현을 보세요. 어린 양의 진노라. 이 사람들이 이 일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재앙이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예수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재앙을 두고 이건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야 하고 안다는 거예요. 왕들이, 귀족들이,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이 예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그냥 날이 아니라 진노의 큰 날이라. 이거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큰 날이라 하는 그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뒤에 16장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섬과 산악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요 본문이 16장에 16장 20절 21절인데 16장 20절 21절에 바벨론 멸망해서 실제 여러 일이 일어나요. 뭐 그 전에 일어나지만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된 게 16장 21절에 이렇게 어린 양의 진노로 이렇게 섬들이 가라앉고 도시가 멸망하면 사람들이 어찌하겠습니까? 어린 양에게 돌아와야죠. 그래야 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들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뭐냐니까 회개하지 않고 더 악해지더라는 겁니다. 21절 보면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비방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더 악한 죄를 지어요. 엄란하고 방탕하고 도둑질하고 폭행하고 살인하고 점을 치고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재앙에도 그래요. 이들은 전쟁이 이제 일어나면 전쟁이 성경에서 예언된 전쟁이라 회개해야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예언된 전쟁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더 악해지는 이게 종말론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착해졌습니까? 더 악해졌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코로나 일어나니까 이 재앙을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지 해서 서로에 대해서 조심하고 그리고 확진자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감사주고 해서 함께 이 일을 헤쳐나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확진자에 대해서 정저시하고 경시합니까? 이 재앙이 더할수록 이 사회가 더 각박해집니다. 이제 이런 천체와 자연의 변화, 지금 6제에는 여기에 사람의 악의 문제는 여기에는 별로 안 들어가 있어요. 천체와 자연의 변화입니다.
이거 종말론의 서론이고요. 본론은, 종말론의 본론은 사람들이 악해져서 이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악하게, 어떻게?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이 만연해지는 현상이 종말론의 본론입니다. 이제 이거 뒤에 7인에서 이제 나오는 현상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서론과 본론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사람들이 악해져서 회개하지 않아요. 더 악한 일을 하고요. 그리고 망해도요. 서로가 싸워서 서로 자멸합니다. 그래서 같이 멸망당하게 되는, 이게 7인이 진행되면서 7인의 7나팔 7대접에서 이런 일이 심화됩니다. 세상은 자꾸 성경과 예수를 주목하면서 반대해요. 성경을 반대하고 반교회적인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하죠?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고 아니면 전쟁이 터지면 사람들이 이거 종말론적 현상이다, 혹은 하나님은 이 사회의 악에 대해서 주시는 심판이라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아니라도 뭐 부처라도 이 부처가 이 악한 세상을 이렇게 그냥 두겠느냐 해서 부처가 코로나를 줬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들은 오히려 악한 마음으로 성경에 대해서 반성경이고 교회에 대해서 반교회적입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하나예요.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사람들이 그 악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악해져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있잖아요, 반성경, 반교회에 대한 음모론들 있죠. 이거는 대부분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음모론 그 이상의 사실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이 악고 악한 존재들 있죠. 이들은 소설이나 영화로 이미 그들의 계획을 다 밝혀왔어. 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 요즘 좀비 영화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은 유튜브 광고하는 부분이 영화가 이제 몇 개 예고편 나오잖아요. 다 그 좀비 영화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상상하는 것 같습니까? 상상이 아닐 거예요. 뭐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 사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계획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 전에 우리 몇 분 집사님들하고 봤는데, 그 팻 고트라고 유튜브에서 있죠. 무슨 회사인가 그 사이트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펠리오 뭐였는데, 펠리오 펜트인가 그랬어요. 그게 한 3, 4년 전에 나온 그 동영상인데, 거기에 앞으로 할 일을 다 동영상으로, 이 만화로 다 걸어놨어요. 이미 악한 이 존재들은 이미 자기 할 일을 다 밝히고 있어요. 영화나 소설만이 아니라 이렇게 대놓고 밝히고 있어요. 우리 이런 일을 한다. 그런데 그런 일을 옛날 같으면은 아니 사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거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대놓고 이런 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제는 악을 안 숨기고 이제 대놓고 악을 자랑합니다. 이런 그 악한 시대의 악한 사람, 이 악의 본성이 뭐냐? 이 악에서의 핵심이 뭐냐? 있죠. 이 사람의 의지가요, 하나님 우리가 주신 거는 자유의지예요. 이 자유의지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겁니다. 이게 자유의지의 핵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는 건데, 우리에게 이런 의지를 줬는데, 악은 뭐냐? 노예의지가 돼요. 노예의지란 뭐냐? 의지가 노예화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고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진노해서 이렇게 세상이 죽을 똥 살똥 피똥을 싸게 되었다면 어찌해야 됩니까? 어린 양에게 엎드려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반대로 어린 양을 대적합니다. 왜 그런가? 이들은요, 이 일이 성경에 나오는 종말의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악에 악해져가지고 악의 아바타가 돼가지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악이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노예의지, 노예란 말은 포로된 붙잡힘의 모습이죠. 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휴거 후에 혹은 환난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 의지에 의해서 악에 굴복하게 됩니다. 선을 행할래도 못해요. 기도할래도 기도를 못한다고요. 기도 되대요? 지금 우리에게도 노예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할래도 기도 안 되죠. 성경 읽어도 성경 안 읽어지죠. 이게 노예 의지를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어린 양에게 엎드려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기 싫으니까 악해지는 거 아닙니까? 까놓고 말해서. 그리고 이 악의 문제는요, 성경에서는 절대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잊지 마요. 성경에서 악은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체다. 그런 존재가 있고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악해지는 거, 그 존재에 붙어서, 그리고 그 존재 아래 굴복해서 악해진 겁니다. 이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종말에. 그리고 이 악은요, 그러한 실체가 있다. 실체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나는 나다 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라와 체계를 가지고 그 나라의 일을 가지고 있죠. 똑같이 이 악과 악한 존재 또한 악한 나라와 악한 체계, 악한 일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하죠. 그들은 또한 악한 나라와 악한 일 이렇게 서로 대비하면서 대결하고 있어요. 막 악화돼가지고 그냥 뭐 악한 마음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악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악한 나라에 들어가 있고 악한 나라의 체계 속에서 살고 있고 악한 말을 하고 있고 악한 존재와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갈수록 이 사회가 교회와 성경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더 그래요. 그래서 이 현 정부는 선하지 않고 악한 정부입니다. 모든 정부가 그런 면이 있지만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도 훨씬 악합니다. 처음에는 깃발이 이제 선하게 보이죠. 사람다운 세상, 뭐 사람이 사는 세상. 근데 사람을 위하던가요? 이거는 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대놓고 뭐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지금의 정부나 현대의 이 진보주의는 이 종말주의인 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러면 보수주의는요, 미지근하게요, 썩어가고 있고요.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똑같죠. 회치나 무덤처럼 썩어가는 거하고, 악의 깃발 두고 떼져가는 거하고, 결과는 똑같아요. 지옥입니다. 결국 이들은 스스로 자멸하고 지옥에 떨어져요, 다. 성도님들, 뭐 지금 우리가 어느 쯤에 와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그 자연재해들이요, 동시다발적으로 혹은 간헐적으로 일어나도요, 그 앞에 20세기의 시대에, 그리고 냉전과 그 냉전 후에 평화로운 시대에 거쳐 지금 이 세대가요, 냉전이 아니라 새로운 대결의 시대, 이제는 선과 악의 시대로 치닫고 있어요. 온 세계가 교회에 대해서 반교회, 반성경이에요.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이념 전쟁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6째 인에 와 있어요. 와 있다고. 그래서 6째 인에. 그동안에 이제 평화가 끝나고요.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기후변화, 기후재앙이 일어나는 게 이제는 단순히 과학적인 분석으로, 뭐 기후 인과관계에서 이렇게 일어났다. 뭐 개연성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이제 개연성이 아니라 연애 성취로서의 징조로서의 의미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도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네, 이런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는 깨어난 겁니다. 이제 일어날 7째 인의 이야기에서는 이제 악한 존재가 일어나서 이제 세상의 체제와 문화 모든 것을 가지고 교회 그리고 믿는 우리들을 이렇게 압박하고 박해하고 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허물어지고 우리도 또한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깨어나세요. 깨어납시다. 6째 인의 시대에 있다는 거. 우리는 6째 교회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든 작든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잘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6째인 공부했나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읽어내게 해주시고 세상의 애나 일들에 대해 세상의 말로 세상의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아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준비 잘해서 주의 날에 구원받게 하소서. 소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 믿음으로 끝까지 살게 해주소서.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님들 평안하시고요. 제가 강의하고 하는 내용은 그냥 외우지만 마시고 생각하셔서 가족끼리 그 다음에 이제 모였을 때 TCB에서 할 때는 생각하셔서 말씀 나누세요. 말 이 강의를 그대로 적어가지고 그대로 읊으면 도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힘들어요. 생각하셔서 들으시고 생각하셔서 서로 이야기 가족끼리라도 아이들하고도 말씀 마음 진솔하게 서로 대화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